우리가 지금까지 30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짧은 그러한 서신입니다. 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느낀 것처럼 많은 영적인 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부분, 특히 3장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내 것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통영에서 오시는 서유자 자매님이 그렇게 좋으신가 보네. 아멘 하시는데 보니까 하늘에 있는 99%가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복이 내 것이 지금 되어 있다.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좌가 이미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참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말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교회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몸이 되는 구약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신비,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화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우리가 빛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음행, 간음, 탐욕, 더러운 대화, 부패한 대화 이런 거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단번 속죄 그것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헛된 말 이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된다. 아무 유익이 없다.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 참 저도 이런 생각 해보지 못했어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성경 예언에 따라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럴 때일수록 구부러지고 이렇게 사악한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빛들로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빛이 됐는데 빛이 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둠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는 열매가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빛인 우리의 그 신분이 뭐고 빛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여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책망하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 8절을 잠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자,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개역성경처럼 행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행해라, 뭐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 걸었어요. 함께 걸어야 돼요. 걷는 그런 일.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이런 일,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행하다가 아니라 걷는 거다. 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한때 어둠 속에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고 한때는 우리가 어둠이었다 그랬어요. 어둠.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어둠이에요. 빛이 하나도 없는 게 어둠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의 신분이 빛이 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서 그들이 이걸 읽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가지고 곳곳에서 음행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다반사로 하고 그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거기 있는 남자들 뭐 여자도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불경스러운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훈의 빛이 없고 성령님의 조명과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따라 걸었다. 지나간 때에는 근데 너희뿐만 아니라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 우리가 이제 빛이 됐어요. 그래서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들의 바울이 이제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 이런 거는 지식과 거룩함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을 이 유대인들은 빛의 자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식과 그 다음에 거룩함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 자, 그러면 빛의 자녀로 걷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곳이 안 드러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투명하게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냐? 투명하게 살았다, 내가.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빛의 자녀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두 번째, 빛의 자녀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 우리의 성품 이런 걸 가지고 어두운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마귀가 커튼으로 막아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너희의 선한 행위, 이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된다. 또한 빛은 어떤 일을 하냐? 잘못된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면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옳고 그른 거를 제대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판단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을 때, 그렇죠?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뭐 유튜브도 그렇고 해서 그냥 얼마나 거짓 뉴스가 많고 범죄자들이 다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데 끌려가요?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데 끌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빛의 자녀로 살면 옳고 그름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다. 옳고 그름이.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넘치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복을 주시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끝나가는 마지막 시대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빛의 자녀로 걷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11절에서 14절은 그 반대에 사는 사람들,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일들이 뭐고, 그런 사람들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책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정욕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빛이다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빛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빛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서기관들이 이거를 빛의 열매로 바꿨어요. 그래서 현대역본들은 이걸 빛으로 그렇게 바꿔놨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기 그냥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와 믿음과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선함, 영어로 goodness. God is so good. good 그러잖아요. good. 그렇죠? 우리말로는 착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할 때 이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을 받는데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데.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 그 좋다는 게 good people, good persons가 여기 좀 모여야 그래야 good church가 된다. 좋은 교회가 된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30몇 년 동안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기획과인 주로 남자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수인데, 장가 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 어드바이스는 항상 good natured girl을 얻어야 된다. 이 뷰티 뭐 해갖고 이거 하는 거 한 10년 지나면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good nature, 이 심성이 좋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이 공대 애들이 좀 단순해갖고 잘 모르니까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저 사람 좋아.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그건 뭐냐? 아니면 의로움,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일단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올바른 거, 그거 맞는 건데, 여기는 앞뒤 문맥상 성화의 문맥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베드로전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게 의로운 행위예요.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하다가도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이제 보니까 저 사람들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은 좋은 시민이 돼야 된다. 좋은 시민.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이런 규례들, 세상의 권위들, 이런 것들에 복종해야 된다.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규례에 복종하려고 했더니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면 그것은 아니죠. 그런 것 외에는 세상의 모든 법과 규례, 세금도 잘 내야 되고 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죄들 이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런 행위가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도 의로운 행위, 올바른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된다. 그게 성령님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님의 열매는 반드시 진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다.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거든요. 10년 살고 20년 살면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나올 수 있고 사업도 이렇게 번창하게 할 수 있고 하여튼 나이가 점점 들면서 결과한 분들이 생겨나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항상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나 그냥 구원받았어요. 이것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의 거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좋은 시민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의와 그렇죠? 진리, 그 다음에 선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가서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을 해야 된다. 검증. 여기 10절 가서 보니까 프루브는 여러분 영종도 이런 데 가면 BMW 이런 자동차 프루빙 그라운드가 있어요. 거기 자동차 150km, 200km 막 놓고 달려도 차가 넘어지지 않는지 이런 걸 시험하는 이런 데가 프루빙 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의롭게 그 다음에 선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프루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 이 두 개를 어디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이사야서 다니엘서 하면서 얼마나 제가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국가가 망하는 거 어디에 달려 있어요? 백성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하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의, 진리, 선함 이런 게 나오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의, 진리, 선함 이런 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탈피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 지금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율법 박사,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안다 그러고 달달달달 외우고 정말 밖에서 있는 딴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인데 어떤 일을 했냐? 본인들이 세워놓은 의,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선함 이런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요 조그만 채소 요것도 10분의 1로 딱 잘라갖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그렇죠?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더 중대한 문제, 그게 뭐예요? 판단의 공의, 재판할 때도 공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도 이 판단할 때 그런 공의,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채소를 잘라다가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게 보이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유대인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위선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3장 8절 가서 보니까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근데 영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이 홀로 서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종교 행위가 열심히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 내가 만들어 놓은 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게 주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검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제가 어저께 어떤 형제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좀 나누는데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새벽 4시부터 깨갖고 새벽 기도 가고 뭐 해서 해갖고 집에 저녁 예배까지 가면 밤 10시가 10시 돼야 집에 간다. 10시. 아니 그거 어떻게 사느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게 그냥 늘상 사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 존다고.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땐 장로고 뭐 해갖고 열심히 일한다 그러고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뛰는데 밤 10시까지. 이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 주일에는 온 가족과 함께 안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안하게 와서 그래서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일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에 해야 될 일이에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뛰면 그거 1년 365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다 사람이 기뻐하는 거,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 그런 일들 하다가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죠.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일단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좀 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교회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교회 일하러 오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하러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렇게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거, 이것도 세상에 동화되는 겁니다. 이거 너희 생각을 좀 새롭게, 이게 맞는가 그런가 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검증. 여기도 프로브잖아요. 또 검증을 해라. 오늘 이상철 우리 어르신이 침례를 받았어요. 80세에. 왜 그렇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뭔가를 검증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렇죠,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80이 되셨는데도 침례를 받으시는 이런 순종을 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11절 가서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튜 헨리 주석을 이제 가서 봤더니 매튜 헨리가 참 멋있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죄의 행위는 어둠의 행위인데, 이런 그 어둠의 행위는 무지의 어둠에서 비롯이 되고, 그 다음에 은폐의 어둠을 추구하며 결국은 지옥의 어둠으로 사람을 인도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거 영국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에서는 잘 안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는 어둠의 행위인데, 이 어둠의 행위는 무지의 어둠 때문에 나오고, 무지하니까 어둠의 행위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걸 가리려고 은폐의 어둠을 가리려고 추구하고, 그러다 결국은 지옥의 어둠으로 들어가게 된다. 너무 멋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어둠의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잠시 잠깐 열매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지속이 된 그런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열매가 없는 그런 일들, 이런 거 사람들이 범할 때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헨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동참하냐? 칭찬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커밍하면 좋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또 거기다 조언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고, 어둠의 일들 하라고, 또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은폐, 이렇게 가려주는 거, 이게 다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헨리의 이야기는 이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둠의 죄들, 일들에 참여하면 그들이 받을 재앙에도 참여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 어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일에 내가 참여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그들이 받을 재앙에도 내가 참여하게 된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그러면 오래지 않아서 우리도 그들이 하는 것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반대로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책망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어느 면에서
소극적으로 그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들을 책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빛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일이 기록이 돼 있냐?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 그 열매 없는 일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다. 자, 지금 여기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편지를 보내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에베소 신전에서 과거에 여사제들하고 노란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그거 어둠의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 거 지금 말하는 그것조차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다. 그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행했다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혐오스러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 여기 이제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그들이 행했던 음행, 더러운 대화, 부패한 대화, 모든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전 세계적인 그런 스케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WCC, 종교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교황하고 그 다음에 미국 연합 감리교회 여자 목사하고 같이 이제 하나가 되자 이래갖고 종교일치 이제 하고 있는 거 하나가 되자고. 하나가 되자. 여러분, 불신자들끼리 하나 되는 것은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황이 무슨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옛날에 김수환 추기관 같이 죽어봐야 안 되잖아요.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죽어봐야 한다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주도하는 게 로마의 저 교황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 일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하나가 되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심판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교회 목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축사했습니다 해서 마귀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I never knew you. 나 한 번도 너희를 안 적이 없다. 이런 데 들어가면 곤란한 거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 그림 이렇게 천주교하고 이렇게 하나 되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열매 없는 어둠의 그런 일이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미국 연합감리교회 여자 목사하고 이렇게 하고 하더니 드디어 요번 5월 1일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목사 이거를 다 인정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여자 목사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끼어안고 그리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동성애 이번에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계속 한 거야. 지금 20년, 30년 동안 저희 동성애 목사 저거 통과하게 해달라고. 지금 여기 이것도 연합감리교회 남자 목사인데 뭐라고 그래요? I'm a gay pastor. 나는 동성애 목사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들고 와서 어디 우리 연회라 그러잖아.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리교구 연회에 와서 동성애 목사인데 이거 좀 동성애 좀 통과를 좀 시켜주시오. 목사할 수 있고 떳떳하게 좀 동성애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20, 30년 동안 하더니 그래서 결국 이번 5월 1일에 그 통과가 됐어요. 또 여기 또 유명한 분이 또 한 분이 있잖아요. 백악관을 그냥 한 달 동안 여러분 동성애 하는 게 뭐가 프라이드 이렇게 뭐라 그래? 그 프라이드를 뭐라고 해? 너무나
왜 좋은 거 자랑할 만한 일에게 이게 무슨 프라이드 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 게. 저런 사람이 하는 일이 뭐야? 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거든요. 저런 동성애가 지금 온 세상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다. 자, 그 다음 거 가서 보면 또 어떤 게 있냐? 낙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자분이 어보션, 낙태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아니, 본인의 권리, 애기의 권리는 어떻게 돼? 애기도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권리라고 지금 저러면서 지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미국에 가서 보시면 저렇게 저기 여러 개가 있는데 저 뭐 표시한 거냐? 애기가 40주가 되면 나오잖아요. 그럼 몇 주까지 낙태할 수 있느냐? 이거 이제 그림을 이제 표시한 건데 이 중에 제일 나쁜 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이쪽에 있는 게 뉴멕시코, 저쪽에 있는 게 오레곤, 저 위에 뭐 뉴햄프셔, 여 밑에 있는 거 알래스카, 이런 데는 언제까지 낙태를 할 수 있냐? 40주 바로 태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낙태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출산일이다. 오늘 내가 낙태를 해야 되겠다. 오늘 낙태하면 그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 저런 주는. 여러분,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지 뭡니까? 이게 저래서 미국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내일 아기가 태어나는데 오늘 내가 가서 낙태 시술소 가갖고 100% 완전한 아이를, 사람을 죽이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에 가장 선진화된 그런 나라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저런 주 말고 딴 주는 조금 약해요. 뭐 10주까지 20주까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데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 멕시코로 가는 거예요. 멕시코 국경 넘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저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또 하나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데 여러분 쭉 나오다 맨 끝이 누군지 아시겠죠? 오바마라는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저게 소셜리스트 이렇게 이제 돼 있어갖고 1917년 이 공산주의 혁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이 오바마 이후부터 이제 해갖고 계속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 결국은 저렇게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부를 다 국가가 이제 소유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적구시대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게 어둠의 일이냐?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 한다고 그러니까 다 쓰러뜨려 갖고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여러분 저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100번, 1000번 쓰러져 봐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에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터널 영상 한번 보죠. 자, 이제 이게 오순절 집회, 신사도 집회 하는데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지나가면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알파 코스 G12 한국에서 그런 데서 저런 성령 터널 한다 그러고, 그러고선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저게 성령 터널이야. 한번 보세요. 저게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다. 우리 저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경배와 찬양한다 그래갖고 많은 아이들이 다 거기 이제 가고 있는데 그게 또 많은 경우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이게 뉴욕 힐송에 이 칼 렌츠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한번 영상 틀어보시죠. 다 들고 이제 성경을 들고 나와갖고 We believe the whole thing is anointed. We don't believe that it's a story. We don't believe it needs a remix. It doesn't need PR. Doesn't need to be made. Think about how explosive this passage all is. Jesus is saying, and I'm the biggest guy in the world who's a proponent for reaching the... 그만하죠. 가서 보니까 지저스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나는 biggest guy. 여러분 guy라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guy라고 하는 말을 써요? You are a good guy. 이렇게 guy 그렇게 하는 거잖아. 예수님한테 그런 말 쓰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저 칼렌츠 저렇게 가죽 잠바 입고 저러고 나와갖고 저러는데 저게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저러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세상 사람처럼 가죽 옷 입고 이렇게 셔츠 다 보이고 쫄바지 같은 거 다 입고 그리고 목사가 나와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간음죄 짓고 그래서 다 해고가 되고 이런 일이
저런 힐송교회 경배와 찬양한다고 하고 그냥 드라이 아이스 하고 이런 교회 챙기는 거예요. 저게 다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에요. 저런데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간음죄, 음란죄 지을 확률이 엄청 많다.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 가서 보면 뉴 에이지 바이블 버전. 하나님께서 1611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한 사본에서 번역이 된.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다 소실이 돼가고 원본이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NIV가 나오고 ESV가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해도 앞으로 10년, 100년, 2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학자들이 발견을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 아니에서 정자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어야지 저런 열매 없는 저 천주교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이 나왔다 그러고 조금 이따 또 나오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바뀌면 되겠어요? 저런 일들이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열매 없는 그런 일들이다.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자, 책망하라 그랬잖아요. 그 책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실이 밝혀져야 책망할 거 아닙니까? 그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냐? 빛이 들어가야 밝혀진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 밝혀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렇죠. 이걸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언행,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와 죄악을 깨닫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그러면 죄악된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그렇게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위얼스비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청소년을 사역하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읽는 모든 것을 다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부적당한 그런 청소년들이 읽는 모든 책들, 이런 거 부적당한 이런 책들을 다 읽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오염이 돼요. 본인 자신이 청소년들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본인이 거기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썩은 시체를 부검해서 썩은 부분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불만 켜주면 된다. 그죠? 불만 켜주면 되는 거지. 나도 한번 썩은 거를 내가 어떤 건가 가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 썩은 거를 경험하려고 거기까지 다 들어가면 본인이 오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가 많은데 그 진리는 다 누구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도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그 진리는 여기에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옳고 그른 거 판단하고 옳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책망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이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나오는 그분은 그냥 성령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님.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까지 그냥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원만 받았다 그러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이 잠자는 자야 어떻게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제 너 구원받았다고 그냥 너만 좋아하지 말고 깨어나서 일어나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그렇죠, 잘못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일이 잘못됐다고 책망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실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빛을 주실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느니라. 이런 어떤 그 모티브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10절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맥락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어느 면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게,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일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옳고 그른 거를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특별히 악한 일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이렇게 우리 교회 어떤 목사가 한다든지 이러면 가서 어떻게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벨리알이 같이 교제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교황하고 같이 가서 뭘 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이 상태와 어울리질 않아요. 불신자들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니까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어울리질 않는 거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 때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빛이 된 거예요. 큰 변화가 생겨서 빛이 된 거예요. 마귀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상태와 특권에 적합하게 그렇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왕의 아들, 딸이면 왕의 아들, 딸답게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 또 하나님 아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된다. 그 의무는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해야 된다. 이게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우리 사랑 침례교회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 일의 시작은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성품과 언행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